오늘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 즉 예수쟁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라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소위 말해 천국관이 제각각인 분인들이 계세요. 천국 가면 뭐 금이 깔려 있고 뭐 아름다운 집에 늘 뭐 편하게 눕고, 여러분 사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은 우리 옥황상제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강, 세 번째는 희락이 있다고 말씀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임과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의 혹은 공의 이런 말을 쓰죠. 지금처럼 이런 정의에 대한 담론이 이렇게 넘쳐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정의가 쉽지 않은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정의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 정의에 대한 원칙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의에 대한 원칙, 원리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일반적으로 가장 좀 쉽게 표현한다면 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법은 영원히 안 변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가면 변하나요? 법을 바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이 정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땐 안 바뀔 것 같은데, 정의에 대한 개념과 원칙이 달라져요. 전에는 정의로웠던 게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잘못된 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나? 라고 하지만 그런 건 무수히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더더군다나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야말로 예시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아주 좀 마음 편하시라고 생활 밀착형 정의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린 예를 하나 든다면 그게 바로 개고기 논란인 것 같아요. 개고기 논란. 지금 이게 법제화 직전까지 돼 있습니다. 법제화라고 하는 건 이제는 개고기, 일부러 보신탕이란 말을 쓰지 않고 개고기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것은, 보신탕은 왠지 좀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몸을 위해서 쓴다. 근데 개고기 하면 조금 더 혐오스럽기 때문인지 그 단어를 많이 쓰시던데, 이제 이게 법제화가 되면 개고기 먹으면 이제 죄인 되는 겁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참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일부는 평생 즐겁게 먹어온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전혀 죄의식이 없었어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고기랑 뭐가 다르지? 돼지고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이게 잘못된 취향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까지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정의의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민한 문제들 많죠. 요즘 젠더 감수성,
언어 감수성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쉽게 쓸 수 있었던 단어들도 지금은 아주 예민해졌어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 맞는 것처럼 이게 왜 잘못됐나? 인식의 변화를 급속도로 세대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울 때에 원칙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한 정의라 할지라도, 정의의 원리라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요. 그러나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는 예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외 조항이 결국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예를 들어 폭력이나 살인을 저질러도요.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에도 역시 처벌에서 예외가 됩니다. 당연한 예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예외 속에 우리가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단이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명백히 죄를 저질렀는데도 저 사람 어떤 질병 없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무슨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저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당당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당혹스럽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건 정의가 무너졌다. 불의해 라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해. 법 집행이 온전하지 못해. 이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 집행에 있어서도 혹은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도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어마어마한 범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생활에서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법 적용, 정의의 적용이 빗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부동산이 문제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부동산은 문제야 하면서도 정작 내 집의 집값이 올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문제라고 해요? 아니면 표정 관리를 합니까? 흐뭇해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땐 뭔가 문제가 명확하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때는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부정으로 사원들을 뽑고 시험에서 부정을 했다고 해요. 그럼 막 열을 냅니다. 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당신 아들 회사래. 그러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사람 사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뭘 그렇게 사람이 빡빡하게 하냐고, 비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남을 비판하기는 너무 쉽지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없이 관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는 또 하나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우리에겐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정의를 얘기할 때 두 개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의와 사랑. 이 다른 말로 하면 처벌과 용서. 이 두 가지가 늘 부딪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없냐? 어디 감히 그 잘못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벌과 용서의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14장이 쓰여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먹는 것과 왜 관련이 있을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가 뭐였느냐 하면 율법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대개는 구약 성경에 근거한 유대교적인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이걸 안 지키냐? 대표적으로 안식일 율법과 음식 율법이 할례 율법과 함께 대표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공의가 없는 사랑, 이거 문제죠. 공의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든 다 괜찮아.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저럴 수도 있지 뭐. 마치 사랑을 하되 자녀를 원칙 없이 키우는 부모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훈계가 없는 거죠. 공의 없는 사랑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막시 문제예요. 사랑 없는 공의, 이것도 문제예요. 비판은 하는데, 지적은 하는데, 뭔가 처벌을 하려고는 하는데 품어주고 용서하는 게 없으면 결국 그것도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율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음식율법의 이유가 뭔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저런 음식 먹지 말라고 했을까? 구약의 율법의 음식율법의 중요한 이유는요, 음식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구별 짓는 거예요.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의 구별, 이게 사실은 음식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방인들은 구별 짓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리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은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와 방법을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가 대부분 붙잡고 있는 게 다 방법을 붙잡아요. 왜 방법 붙잡냐 하면 방법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원리는 뭔가 공중에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형제를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뭐 좀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구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키기가 쉽고 방법을 고집하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옳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시대가 바뀌면 방법은 당연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고집하면서 무슨 단어를 외치냐 하면 정의를 외친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디나 보면 정의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에 뭐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 한다, 옳은 말 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오는 분은 잘 못 봤어요, 저는 평생. 그런데 물론 옳은 말 해야지요.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제가 이 정의파가 신중해야 될 이유가 하나만 제안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진짜 정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시대가 달라지면 분명히 바뀌는데,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의로움과 잘못된 죄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는 신중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또 내가 지금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주장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진리라면 칼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도 외쳐야죠.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내 중심의 정의인지 하나님의 정의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대개는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화합이나 평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파괴나 서로 간에 더 깊은 갈등, 불신으로 이어질 때도 많은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이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좀 구별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의는 자기중심적이고 가변적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형식은 물론이고 내면까지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라고 할 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그의 행위를 봅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 준 게 명확한데 나는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도와준 거예요. 꿔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 사람의 동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까지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더 무섭죠? 더 깊이가 있습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의예요. 이건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역할,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온전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의로움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첫 번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나는 부족하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정의로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22절이에요. 즉 스스로가 옳다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정죄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알고자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3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당시의 교회 안에서 사람을 비판할 때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 지키지 않냐? 너 왜 할례 받지 않냐? 너 왜 음식 율법을 어기냐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정의는 죄라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요. 옳다고 주장하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의를 외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먼저 죄인이지요. 그리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보다는 변화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샬롬이지요. 화평,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 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평화롭기 위해서는 무슨 것이 없어져야 되느냐?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토론으로 되든가요?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마주쳤는데 토론 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평강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대표적이고 온전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꺾어서 이기는 평화가 아니에요. 정복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화평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십자가를 질 때 이루어지는 평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가정이 평강한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서 제압해서 얻는 평화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만 쉽지 않아요. 대적하는 무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대적자들에게 순교를 당해요. 이들은 스데반을 미워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공회가 그를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놀라운 건 천사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와 같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18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평강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온전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냐 하면요, 주장이 아니더라고요. 주장이 아니고 희생하는 모습, 손해보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에서 사람이 감동도 되고 설득도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 목숨을 바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를 이긴 것이 다름 아닌 자기 희생의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평강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있으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이러면 온전한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평강이 임한다 그러면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기쁨입니다. 그게 기쁨인 거죠. 그게 희락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미움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평강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온전함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그곳에 참된 기쁨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기쁨의 증거가 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희락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를 사모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경험하면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며 우리 매일매일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